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둘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부 간에, 또한 사제지간에 있어서 모두가 평안과 행복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첫째 천사가 전한 복음 그 뒤를 따라 전합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셋째, 하나님을 경배하라. 즉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전하였습니다. 종말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착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핵심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자기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채워가는 수단으로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만을 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이에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전합니다. 그러면 둘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무너졌도다 무너졌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졌다 이 말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또 잃다 멸망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떨어지다 날아가다 해서 유래하여 떨어지는 이 말은 높은 곳 또는 수직의 위치에서 떨어져 내린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곧바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즉 태어난다. 그래서 떨어진 모든 속으로 떨어진 무너진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도로 영원한 형벌의 곳으로 떨어져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전쟁에서는 쓰러지다, 멸망하다, 상실하다, 붕괴하다, 사라져 버리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경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불행이나 치욕 등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곧 큰 두려움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무너짐, 떨어짐은 정말 마지막 때의 두려움과 공포를 나타냅니다. 홍수와 같이 붕괴될 것, 바벨론의 때에 폐허 더미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상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며 마지막 날의 폐허 가운데서 겁에 질린 사람들이 바위, 산들로 우리에게 덮게 해달라. 그래서 바위나 산들로 그것을 덮게 만들어서 대지진을 인하여 죽기를 갈망하며 울부짖는 이런 것, 즉 바벨론이 무너지는 실제의 참상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다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마지막 우주 만물의 대격변 속에서 별들이 별똥별처럼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흘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과 세상의 정치 권력을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은 종교적인 타락을 인하여 주의 종들 그리고 이 세상 권세 있는 통치자들이 몰락으로 하늘로부터 큰 별이 떨어짐으로 생명에 의존하는 물이 숭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쑥이라. 물이 3분의 1이 선쑥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짐, 즉 떨어짐은 구원을 잃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 말은 떨어진다는 말씀을 2번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무너짐, 떨어지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혹되어 넘어지면 모두가 떨어져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성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위대한 성, 큰 성 바벨론은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신들린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바벨로서 유래되어졌는데 이 히브리어 바벨의 말은 혼란, 즉 혼돈하다, 뒤죽박죽이 되다, 더럽히다, 착색하다, 붓다에서 유래되어 이 바벨의 히브리어 바벨에서 유래되어 신의 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잡케 하셨다는 뜻의 어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말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시날 땅 유브라데스 강 이역에 위치한 도시며 이 도시는 오늘날 유적지 현재의 이라크의 바그다드의 남쪽 80km, 힐라의 북쪽 8km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의 바벨과 엘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니무롯의 땅, 즉 시날의 땅은 니무롯의 땅에 있으며 패역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반항하면서 대적하며 그 유명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짐승, 즉 거짓 선지자의 소굴로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마귀나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큰 도시, 큰 성, 위대한 성 바벨론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둘째 천사가 뒤를 이어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4대
비밀의 하나입니다. 7별의 비밀, 7촛대의 비밀, 큰 바벨론의 비밀, 7머리와 10뿔의 짐승의 비밀 가운데 하나라서 이 비밀은 정체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큰 음녀가 짐승과 타협하여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고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벨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역사로 로마를 볼 수 없고 상징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장차 앞으로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사건이고 일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전 세계의 정치 통합, 종교적으로 범세계적인 종교의 연합체, 과학적으로 과학 만능주의 사고 방식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의 큰 바벨론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도성과는 반대되는 짐승의 안에 타락한 음료 종교 단체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큰 음료의 큰 성 바벨론의 거대한 종교 단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 정치 권력과 혼합된 종교, 즉 바벨론입니다. 세 번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로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마시게 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이 음입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랍니다. 네 번째, 마귀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교회들이 세상 권력과 정치와 함께 이합집산이 되어져서 큰 바벨론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임이요, 그곳은 정말 가증한 더러운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모임은 곳이 되어졌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1시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순간에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춤추며 우리가 부흥됐다 좋다고 하는 만족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순간에 무너질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번째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심판은 큰 맷돌을 바다 속에 깊은 곳에 던져놓으므로 맷돌이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이제는 다시 두 번 다시 보지 아니할 그런 어마어마한 참성으로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큰 성 바벨론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큰 성 바빌론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서 바벨론의 정치를 바로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음행입니다. 음행으로 포도주를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음행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인하여는 말인데 이 말은 음행은 음란, 매음, 간음입니다. 이 말은 몸을 팔다, 매음하다, 매음 행위를 하다, 간음하다, 우상 숭배하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매음, 간음, 음탕한 행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가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유대인의 족속들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곧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거짓말인 줄 모릅니다. 간음을 하면서도 그것이 간음인 줄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여 몸을 팔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뱀,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진노입니다. 이 진노는 격정, 분노, 진노, 경노입니다. 이 말은 잡다, 죽이다, 희생하다, 연기를 내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요한계시록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포도주로 말하지만 이것은 인간들이 마셔야 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거는 영원한 파멸, 영원한 멸망을 말씀한 것입니다. 음행한 자, 거짓말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에 몸을 팔면서 우상에게 몸을 팔면서 믿음이 좋고 좋은 사람이라고 서로 치세우면서 격려하고 모두가 착각하면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는 와인. 이 포도주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라는 말씀은 포도주 때문에라는 말씀입니다. 있어, 포도주 때문에. 그러면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즉 피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씌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의 포도주는 소돔과 고모라의 인간들이 먹고 혼음한 설계 포도주, 곧 비진리, 뱀의 술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큰 성 바벨론이 주는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뱀의 독에 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반역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 33절까지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이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인간이들도 이 비진리의 설계 포도주, 뱀의 수술, 즉 뱀의 술 사주를 취해가지고 온 천지를 비틀거리며 음녀와 같이 행음하였기 때문에 불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다. 소돔에서 탈출한 의인 롯은 딸들이 주는 소돔성의 뱀의 술에 취하여 딸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창세기 19장 33절에서 35절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동참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짐승이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뱀의 술을 먹으면 성욕을 흥분시키고 영성을 마비시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제정신 가지고는 롯과 같이 비행, 즉 자기 딸과 같이 간음한 일은 일어날 수 없고 그런 일을 범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소돔에서 가지고 온 그 술을 가지고 그 술을 먹었기 때문에 뱀의 독이 든 그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행의 사람이 되고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여 미쳐 있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인데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모두가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라사인의 광인 미친 사람 같이 미치광이 같이 마지막 종말의 현대인들도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광기가 있습니다. 이 광기는
미친 기교는 소돔에서 생산하는 설계탄 술을 먹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취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큰 성 바벨론에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에 이곳에 모여서 술에 취하여 모두가 미쳐 날뛰고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날뛰니다. 이 술은 바벨론의 음녀가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취한 후에 간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음녀를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먹이던 자, 이 먹이던 자는 물을 주다, 마시게 하다, 마실 걸 주다, 먹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술잔치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여금 마실 수 있게 하다, 마시도록 허락하다, 마실 것을 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던 자, 마시게 한 자는 술 취함에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가 술에 취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먹이던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심판받은 이유는 그 음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기 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결론을 맺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전합니다. 왜? 마지막 때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중심으로 자신을 위하여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모두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두가 이분법으로 옳고 그름이 나누어져서 자신들의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고 우리는 바로 믿고 바로 살아나는 경고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라고 외칩니다. 왜? 마지막 때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모양과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한 덩어리가 된 그 거룩한 단체,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하나님이 혼잡케 하심으로 무너뜨린 것 같이 이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외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적 기사, 기복, 형통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해주셔서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둘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 무너지는 바벨론의 참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들은 음행의 포도주를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혹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 성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